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9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발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폭설과 한파에 고생 많으셨죠? 안전과 건강, 특별히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라고요.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로 덮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레위인의 첩의 강간치사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난주 말씀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9장은 왕이 없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고 비극적이고 비인간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한 레위인이 첩을 맞이했는데 그 첩이 다른 사람과 간음하고 남편을 떠나서 친정으로 가버렸죠. 넉 달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자 남편이 직접 가서 데리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길에 베냐민 지파의 한 성읍인 기브아를 지나게 되었고 거기에서 숙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네의 불량배들이 몰려와서 레위인의 첩을 밤새 집단 강간하였습니다. 사실은 레위인을 강간하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레위인이 그 죽은 시체를 가지고 돌아가서 12덩어리를 나누어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왕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체인 거였죠. 그리고 지금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는 내 모습인 거죠. 그러면 19장에서 드러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체가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늘의 거주민이 아니라 세상의 나그네, 떠들이 홈리스의 삶을 살고 있었고요. 육신의 욕망을 추구하면서 자기만 생각하는, 나만 생각하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이기적인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았죠. 또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간음하는 부도덕한 음부의 삶을 살았고요. 마땅히 죽어야 하는 영원한 심판과 멸망에 처해질 무법하고 무가치하고 불가능한 벨리알의 아들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왕이 필요함을, 진짜 왕이신 예수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그 이야기가 어떻게 예수와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너무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깨닫는 은혜와 지혜를 구하시면서 들으시기를 바라고요. 시간 날 때마다 반복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은혜로 뚫고 들어오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 1절에 왕이 없는 이스라엘의 한 레위인이 등장하죠. 여기서 레위인은 18장에서도 보셨듯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대표하고 있고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중으로 모형하고 있죠. 그런데 그 레위인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유다 베들레헴으로. 뭐하러 갑니까? 아내 찾으러 가고 있죠. 그것도 간음하고 도망친 아내예요. 아내 데리러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레위인의 첩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간음한 자로, 하나님과 이혼한 자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지금의 교회를, 성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간음이 뭐죠? 산상복음 나눌 때 말씀드렸는데요. 간음, 사전적인 의미는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간음이죠. 따라서 성도의 간음은요, 신랑이신 예수가 아니라 세상을, 자신을, 나를 사랑하는 인본주의적인 삶이 간음의 삶인 거죠. 또한 예수의 의, 진리가 아니라 자신의 의, 나의 의, 율법을 붙들고 율법주의적인 삶을 사는 것이 곧 간음의 삶인 겁니다. 따라서 본문은요, 남편이신 하나님, 신랑이신 예수를 떠나서 세상과 간음한 자로, 하나님과 이혼한 자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인본주의적인 열심과 율법적인 의를 붙들고 내 가치와 내 영광을 추구하면서 사는 오늘날 교회에 대한, 성도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신랑이신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이것이 성육신의 사건이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안에 찾아오고 계신 것이죠.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 누구죠? 왕이죠. 왕이 내게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남편을 떠나서 세상과 간음하며 살고 있는 신부를 찾으러 하늘의 왕이 유다 베들레헴으로 오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요? 유다 베들레헴에서. 18절에 보면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이다 라고 하죠.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서 신부를 찾은 레위인이 지금 다시 어디로 가고 있어요? 사실은 자기 집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곳이 어디라고 다시 나와요? 여호와의 집이라. 지금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자기 집과 여호와의 집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여호와의 집은 1차적으로는 실로에 있는 이스라엘의 중앙 성소를 의미하죠. 하지만 상징적으로는 하나님의 완전한 성전, 하나님의 나라, 구원에 대한 상징으로 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이야기는요,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떠나서 가늠한 자로 살고 있는 우리를 찾아서 다시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올라가시는 그림을 그려주고 계신 거예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구원은요, 영혼 속에서는, 묵시 속에서는 이미 완성되어 있고 완료되어 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역사 속에서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는 미래의 일이고 현재 진행의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구원받았다라고도 하고요,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도 하고, 또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도 하는 겁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계속 혼용되어서 사용되는 것이죠. 우리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인 겁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를 찾아오신 신랑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서 여호와의 집,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불량배들이 그 레위인을 욕보이고 강간하려고 했죠. 이 불량배, 지난주에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베네 벨리알의 아들들이었죠. 그리고 벨리알은요, 단순히 무법자나 가치 없는 자가 아니라 마귀, 사탄에 대한 상징이었죠. 따라서 지금 하늘의 왕, 신랑이신 예수님이 신부인 우리를 찾아서 데리고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있는데,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는 세력들이 사탄이 방해하고 있는 형국인 거예요. 여자의 아버지도 같은 의미죠. 마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레위인을 못 가게 잡아두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야 여자가 레위인과 함께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8장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고요. 그들의 아비가 마귀라는 것은 우리가 마귀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예수 안에 있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다 마귀, 사탄의 세력 안에 있는 마귀 자식들인 겁니다.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간은요, 다 그렇게 마귀 자식이고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영향력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죠. 이것이 구원인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신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요, 그 마귀, 사탄이 여전히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은요, 오늘 레위인이 여자를 내주고 죽게 내버려 두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귀에게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그 마귀에게 내주고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게 하신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여자는 레위인 때문에 죽은 거죠. 본문 25절 26절 다시 보십시오.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여자와 관계하였고, 불량배들이 지금 들어가서 끌어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이 끌어내서 던져주고 있는 거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의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발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자 보세요. 여자는 누구 때문에 죽었죠? 불량배들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강간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요 실컷 능욕하고 새벽에 그냥 놓아주었어요. 그래서 여자는 자기 발로 레위인이 묵고 있는 그 집까지 와서 문 앞에 엎드려져 죽은 겁니다. 만일 레위인이요, 사실 자기 대신 끌려갔잖아요. 그 여인은
따라서 나 때문에 끌려간 그 여인에 대해서 이만큼이라도 걱정이 됐다면, 조금이라도 걱정하고 있었다면 대문 밖에 나와서 최소한 기다리고는 있었어야죠. 아니라면 적어도 가끔 한 번씩 문이라도 열어봤어야죠. 그러면 발견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잠 안 자고만 있어도, 잠만 안 자고 있어서도 이 여인의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문 밖에서 나는 소리를 듣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27절을 보세요.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라고 하죠. 여인의 손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문지방에. 무슨 의미입니까? 여인이 지금 어떻게든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닫힌 문을 잡고 사력을 다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탈진해서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은 겁니다. 당시 집은요, 지금 우리의 집과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 시골집들 보면 집이 있고 앞에 마당, 넓은 마당이 있고 그 밖에 대문들이 있죠. 그래서 방 안에 있으면 대문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잘 듣지 못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집은 전혀 다릅니다. 이미지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 이미지가요, 하버드대 고대 근동박물관에 전시된 고대 이스라엘의 집입니다. 어떻습니까? 문만 열면 바로 밖이에요. 집과 문이 딱 붙어 있습니다.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따라서요, 사람이 안에 있으면 들어가기 위해서 문을 잡고 사력을 다하는 그 소리를 못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죠. 레위인이요, 그 와중에 푹 자고 있든지 아니면 그 소리를 듣고도 의도적으로 일부러 못 들은 척 외면하고 있든지, 뭐가 됐든 레위인은 결과적으로 여자를 죽게 내버려 둔 거죠. 아니, 엄밀히 말하면요, 그가 죽인 겁니다. 처음에 불량배들에게 여자를 내어준 사람도 레위인이었잖아요. 그러면 오늘 레위인은 왜 그랬을까요? 왜 어렵게 찾아온 아내를 죽음으로 내몰고 죽게 내버려 두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를 여호와의 집, 천국으로 인도해 가는 방법이기 때문인 거예요. 죽여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죽어야 가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레위인이요, 그 진리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지금 일부러 그러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레위인은 말씀드린 대로 자기만 생각하는 지극히 비인간적인, 정말 이기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안에 진리를 담아서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따라서 레위인의 첩의 죽음은요, 우리의 옛사람, 육적 자아의 죽음, 자기 부인의 상징인 거죠. 그래서 죽게 내버려 두신 겁니다. 아니, 죽음으로 밀어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의 신부인 성도는요, 역사와 인생 속에서 그렇게 예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예수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예수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것이 옛사람, 죄의 몸, 육적 자아의 죽음이고 자기 부인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어떻게 보내시죠? 세상과 맞서 싸우는 사자가 아니라 세상에 물어뜯기는 양으로 보내시죠.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라고 말씀하죠. 이해가 안 되죠? 몰랐으면 몰라도요, 알았으면, 양을 이리 늑대 가운데로 보내는 것인 줄 알았으면 공격 무기를 주든지 방어 무기를 주든지 뭐라도 하나 주어서 보냈어야죠. 하다못해서 도망칠 수 있는 튼튼한 다리라도 줬어야죠. 그런데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양으로 보내면 어쩌자는 거예요. 준 게 하나 있긴 있죠. 뭘 줬습니까?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준 게 아니고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줬거든요. 병 고치고 귀신 추방하고.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죽으라는 거죠.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고 하죠. 보세요. 죽으라는 건 맞잖아요.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2절에 성전을 측량하는데요,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고 하시죠.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다.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라고 하죠.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죠. 교회, 성도에 대한 상징입니다. 따라서 성전 바깥마당은요, 성도들의 역사 속 인생을 살아가는 외적인 삶에 대한 의미인 거죠. 42달, 3년 반이죠. 바로 다음 절에 나오는 1260일이나 12장 14절에 나오는 한때, 두때, 반때 나오죠. 3년 반, 동일한 의미입니다. 같은 이야기예요. 그 42달, 40이라는 숫자가 또 어디에서 나온 줄 아세요? 민수기 33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3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을 딱 한 장으로 압축해서 정리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라암셋을 떠나서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도착할 때까지 진을, 그들의 장막을 몇 번 옮긴 줄 아세요? 정확히 42번 옮깁니다. 계시록 11장에서 성전 바깥마당이 짓밟힌 횟수와 정확히 일치하고 있죠. 따라서 계시록에 나오는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이 모든 것들은요, 환란의 날이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따로 있는 대환란의 기간이 아니라, 그런 대환란은 없다 말씀드렸죠. 그런 기간이 아니라 역사 속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 안에서 역사 속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전체가 그렇게 고난과 환란의 기간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은요, 우리의 타락한 육적 본성과 정반대의 길이기 때문에 고난과 환난과 핍박으로 체감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계시록 11장 7절에서 8절 계속해서 봅니다. 그들은 두 증인이죠.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정령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사탄이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예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본문이요, 지금 딱 그 그림인 거예요. 벨리알의 아들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서 길가에 놓인 시체, 계시록에 보면 그 두 증인이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가에 놓인 상태, 같은 그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소돔성의 이야기가 그래서 다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소돔과 예굽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대한 상징이죠. 그래서 온 세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곳이 되는 것이고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신부들, 성도들은요, 그렇게 예수의 삶을 그대로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와 연합된 삶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요, 예수님의 부활과만 연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와 연합되는 거예요. 이게 세례죠.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시고요, 5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똑같이라는 거예요. 연합되었은즉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똑같이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 하시죠. 따라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요, 예수가 죽임당한 곳에서 예수와 똑같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를 실제화해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삶인 겁니다. 왜죠? 예수와 연합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가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죽임 당하셨는데 계시록 11장에 보면 그곳을 소돔과 애굽에서 죽임 당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돔과 애굽은 우리가 죽임 당하게 될 이 세상을 의미하거든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 부활의 영광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멘 아니에요? 그런데 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외면하시죠? 왜 생각조차 않고 살아가시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없으면 부활의 영광도 없습니다. 부활의 영광에는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이 전제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죽어야 살고 죽어서 산다라고 수없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죽어도 사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죽어야 사는 거예요. 그 죽음, 그것은 물리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이죠. 옛사람, 육적 자아의 죽음, 그리고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사는 삶, 그것이 새 사람이죠. 우리는 옛사람을 변화시키고 성숙시키고 업그레이드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죠. 옛사람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생명으로 다른 존재로 다시 사는 겁니다. 그게 새 사람인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옛사람이 죄의 몸이죠. 그 옛사람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나를 업그레이드해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몸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되는 거죠. 죄에서 그렇게 벗어나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하죠. 이것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 옛사람, 죄의 몸, 육적 자아가 죽는 것이 곧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게 되는 것이고요,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하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이미 태어났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죠. 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난다라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성령 세례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의 피로 씻겨지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되는 겁니다. 성도는요, 그렇게 예수의 피에 씻겨서 예수와 연합되어서 죄의 몸인 옛사람이 죽고 의의 몸인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난 삶인 거죠. 그리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부인의 삶, 십자가를 지는 삶인 거고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라고 말씀하죠. 직역하면은요,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곧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다음 절에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나 때문에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24절과 다시 연결해서 보면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기 부인의 삶이 곧 자기 목숨을 잃는 삶, 죽는 삶인 거고요. 하지만 그렇게 죽으면 산다라는 거예요. 안 죽으면 죽는 거고요. 이것이 옛사람과 육적 자아의 죽음, 자기 부인인 거고요. 성도는 그렇게 사는 겁니다. 죽어서 사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요, 예수님처럼 사자가 아닌 양으로 살다가 죽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실제화해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인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다시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늑대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하시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희는 늑대 가운데 들어가는 양 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언뜻 이해가 잘 안 되죠. 뱀은 일반적으로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를 속인 뱀처럼 사탄처럼 간교하게 핍박과 환난을 잘 피해서 다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그러면 비둘기같이 순결하는 것은요, 순결은 섞이지 않은 것, 단순한 것, 간사함이 없는 거죠. 따라서 그 두 개는 조화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뱀처럼 간교하면서 비둘기처럼 순결할 수 있습니까? 조화가 된다 할지라도 말이 안 돼요. 어떻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뱀처럼 사탄처럼 잔머리 써서라도 잘 피해 다니라고 할 수 있죠? 그럴 것 같으면요, 처음부터 양이 아니라 사자로 보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요, 마음껏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양으로 보내면서 뱀처럼 잔머리 써서 잘 피해 다니라고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 아닌 거죠.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뱀같이 된, 뱀처럼 된 지혜이고 비둘기같이 된, 비둘기처럼 된 순결이다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이것이 늑대 가운데 양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물어뜯기는 존재로 살다가 죽는 것이 뱀처럼 된 지혜이고 비둘기처럼 된 순결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뱀처럼 된 지혜는 뭘까요? 민수기 21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뱀에게 물려 죽는 자들을 생겨나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 올립니다. 그리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게 되죠. 그리고 그것은요, 자신의 죄로 사망의 심판 가운데 놓인 자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친히 장대에 높이 달린 뱀에 되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었죠. 이것이 뱀처럼 된 지혜인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뱀에 되어서 죽으신 것, 그것이 뱀처럼 된 지혜죠. 외면하고 도망치고 사자처럼 물어뜯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받은 뱀에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을 살려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신 것, 그것이 뱀처럼 된, 뱀같이 된 지혜입니다. 이것이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이고 참된 승리였죠. 따라서 그렇게 늑대에게 물어뜯기는 양으로 죽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이기는 길이고 승리하는 방법이다 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 순결, 섞이지 않은 것, 단순하고 간사함이 없는 거죠. 아가사 강의 때 한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결론은 딴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비둘기처럼 한 곳만 보고 예수만 보고 십자가만 보고 그냥 가라는 겁니다. 결국 뭐 하라는 거예요? 양으로 살다가 복음 전하다가 죽으라는 거죠. 왜죠?
그래야 사니까요. 죽어야 사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결국 다 그 길로 가잖아요. 다 죽습니다.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삶, 예수와 연합된 성도의 삶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죄의 몸, 옛사람, 육적 자는 죽고요. 자기 부인의 삶이 일어나서 예수의 십자가를 실제화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는 그 자기 부인의 십자가인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세상에 내어주고 물어뜯는 사자가 아니라 물어뜯기는 양으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그렇게 밀어내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레위인이 자기가 용서하고 자기가 구원해서 가는 그 신부를 그 짐승만도 못한 놈들에게 내어주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레위인이 그 진리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러고 있다는 건 아닙니다. 말씀드렸지만 레위인은 나만 살자고 그런 거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 진리를 담아서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굳이 기록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에게 윤리와 도덕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기록한 게 아니라 그런 교훈 주려면 굳이 이런 사건을 기록할 이유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예화는 많거든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 안 해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죠. 이 사건을 굳이 기록하신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진리를 담아서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레위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 일을 행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그 진리를 담아주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본문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신랑에 의해서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늘의 신부들이 이 역사 속에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게 된다고요? 예수 때문에, 예수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죽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정확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레위인의 첩은 자신을 용서하고 구해서 가는 그 레위인 때문에 죽잖아요. 따라서 성도는요, 역사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점점 자신이 부정당하고 해체되어져 가고 완전히 삭제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내 자격, 내 공로가 아니라, 내 열심, 내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만, 예수의 의만 바라보게 되고요, 십자가의 은혜만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죽는 것인 거죠. 타락한 우리의 육적 본성, 육적 자아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필요성과 필연성을 깨닫고 배우게 되고 뼛속 깊이 새기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겁니다. 왜죠? 왜 내가 부인되고 예수만 바라보고 그 은혜만 붙들고 살아야 되죠?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실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짜 천국을 사는 것이고요, 예수의 신부로서 그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지금 왕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체를 한번 보십시오. 그게 사람 사는 세상인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을 사는 것은 고사하고요, 지옥이 따로 없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인 거고요, 하나님처럼을 꿈꾸면서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힘의 논리로 사는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없는 그들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폭로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너희에게 왕이 있어야 되겠니 없어야 되겠니 하고 계속 묻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운 왕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죠? 내 안에 새로운 나라, 새로운 왕이 임하면 내 나라는요, 나의 왕됨은 부정되죠. 해체되죠. 삭제되죠. 이것이 바로 옛사람, 육적 자아의 죽음, 자기 부인인 거예요. 예수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새 사람이고 거듭난 삶이라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인간의 처음 자리죠. 피조물의 원래 자리가 그 자리예요. 죽은 흙의 자리, 창조주의 생명으로만 존재하는 삶인 거죠. 이것이 진짜 생명이 있는 산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그때만 참된 쉼과 안식, 평화가 있는 거죠. 따라서 그 자리를 떠나서 자신의 존재성과 주체성과 독립성과 자율성을 추구하는 순간, 그것은 스스로 왕이 되는 삶이거든요. 그 순간 모든 쉼과 안식, 평화는 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진짜 사망의 상태이고요, 이미 지옥을 사는 것이고요, 결국 영원한 심판과 멸망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왜죠? 그게 바로 아담 안에서 하나님처럼 된 죄의 본질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옛사람과 육적 자아를 죽이시는 겁니다.
피조물의 처음 자리에 서게 하셔서 진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나아가서 왕이신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안에서 참된 쉼과 안식과 평화를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사는 거예요. 천국은요, 내가 소원하는 모든 것이 주어지는 곳이 아니라 그것은 불교의 극락이라 말씀드렸죠. 성경에는 그런 천국은 없습니다. 진짜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실현되는 것이 진짜 천국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요, 은혜를 주셨다, 은혜를 받았다 라고들 하죠. 사실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에 뭔가 필요할 때 그때그때 부분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 전체를 통치하시는 원리이고 방법이고 수단인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요, 당신의 나라를 오직 은혜로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그 은혜로 덮고 계신 거죠. 로마서 5장 21절입니다. 전에는 죄와 사망이 왕노릇했는데 정확히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결국 내가 왕노릇한 거고요, 그게 사망에 이르는 죄였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안에서 은혜가 왕노릇한다라고 말씀하죠. 은혜가 왕노릇합니다. 은혜로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전체를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걸음 하나하나가, 우리의 호흡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내 왕으로 인정하는 믿음인 거고요,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인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찬송인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구원하신 거였죠. 따라서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자기 부인의 삶을 지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진짜 신앙생활인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끌어와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기 부인의 삶을 지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예수를 믿어서 이 땅에서 복받고 구원받고 천국에서 상 받자라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반 종교인 거죠. 오히려 기독교 신앙은요, 내가 비워지고 내가 부정되고 나는 해체되고 나는 다 삭제되어서 완전히 없음이 되어서 내 안에 은혜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그 은혜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진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따라서 그 자기 부인의 지향성을 가지고 피조물의 자리로 은혜만 붙들고 사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삶으로 밀려 내려가는 과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과정인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뭐 대단한 것 이루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우리를 비워내고 계신 거고요, 옛사람과 육적 자아의 죽음, 그 자기 부인의 삶으로 밀고 내려가고 계신 겁니다. 왜죠? 내가 비워지고 내가 해체되는 만큼, 내가 부인되고 삭제되는 만큼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드러나시기 때문이죠. 딱 그만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만큼만 내 안에 은혜의 통치가 실현되고요, 내가 삶 속에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부정되고 내가 삭제되는 만큼만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그 은혜 앞에만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물어뜯는 사자가 아니라 물어뜯기는 양으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예수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오직 은혜의 통치 안에서 날마다 천국을 누리는 진짜 성도의 삶을, 신앙생활을 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